네, 할렐루야. 7월 달은 믿음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믿음을 보이세요. 두 번째 주는 지난 주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한 번 더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즉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부도 여러분, 사랑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예, 그래요. 예. 젊은 분들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제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요새는 샤워하면 무섭고, 또 어느 날은 여보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밤에 쳐다보면 무섭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런데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어떤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고,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내를 타일로 일찍 재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도 사랑 없이도 살더라고요. 사랑 없이도 사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이 무너지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 석촌호수 근처에 제2롯데월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무려 몇 층인 줄 아세요? 123층. 제2롯데월드 그 빌딩이 이제 올라가는데 123층이에요. 높이가 무려 555m. 와. 여러분,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막 뛰어가도 잘 못 뛰어갈 것 같아요. 555m. 그렇게 됩니다. 근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냐면 기초에 대한 거예요. 기초. 석촌호수 물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고 기초가 지금 어떻게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55m, 123층의 높은 건물이 세워졌는데 기초가 튼튼한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건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혹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높이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는 기초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건물에 기초가 튼튼한지, 여러분, 건물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 기초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신앙의 기초인데,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러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또 어느 정도 가름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쫙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딱 봐도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가 준비돼서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빠끔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디를 앉아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찬양할 때 보면 오늘 쫙 일어나서 막 힘있게 막 쫙 박수하며 찬양하는데 그런 중에도 립싱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어떤 분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떤 옆에 계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셔도 내 마음을 보시겠지 하겠지만 그러나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헌금할 때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저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지 정말 믿음의 기초 위에 그의 신앙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감사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주의 성도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송하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찬송과 감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당연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찬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놀란단 말이죠. 그죠? 탄성을, 그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찬송이거든요. 그게 찬송이에요. 와! 훌륭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죠? 이게 자연에 대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그 자연만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다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저걸 보고도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자연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선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연히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이지, 찬양은 여러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찬송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찬송하기 싫은데 나보고 자꾸 찬송하라 그래. 자꾸 일어나라 그래.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래. 박수하며 찬양하라 그래. 짜증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것 그 자체는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의 자발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 있는 기준이 찬양이에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또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감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귀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지식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식의 산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감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자, 믿음은 뭐로부터 나요?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오래 드려도 믿음이 커지지 않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에요? 귀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이, 즉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말씀 맞춰 있지 않고 다른 데 맞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예배 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도 나는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들려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화된 게 없어요. 믿음을 발생할 만한 신앙적,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잘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함을 아쉬워하시길 바라요.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기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식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원수 앞에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지식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지식입니다. 3절은 1절과 2절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사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찬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조로 지금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1절과 2절과 3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찬송하고 감사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네.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오늘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가?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믿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임을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덮여주시는 분임을 당신들은 아시는가? 당신들은 믿고 있는가? 당신들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리라면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0편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노여는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임을 믿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덧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을 통해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두 곡을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한 10시 55분쯤에 이렇게 한 곡을 찬양을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떤 찬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늘 생각할 때 제가 때로는 내가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찬양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한 주간도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곡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정말 내가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았는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무슨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까?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게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강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내게 세임을 공급하셔서 내가 살아왔던 거를 제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깨닫고 그 찬양을 부르며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그는 무엇을 회의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가? 이걸 회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한 주간 내가 정말 한 곡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없었다면, 그죠? 내 찬양이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하지만 내 신앙 고백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없다면,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감사가 없다면 그런 믿음이 있지만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없어요?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찬양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8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며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며 삽니다. 네. 오늘 다윗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사변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완전히 정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있지만 찬양이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자로 시작하는 건데, 믿음이 있지만 감사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4절 보면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있지만, 그죠? 믿음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기억 속에 무엇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할 때조차라도,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조금도 그 기억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냐면,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그건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신앙 생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그 기억이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억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억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다윗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노염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그의 은총을 기억하느냐, 그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그의 사랑을 기억하느냐, 그의 축복을 기억하느냐. 그죠? 그것에 따라서, 그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감사가 있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네 글자로 말하면 파란만장. 파란만장이에요. 파란만장. 파란만장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 다윗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10대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서서, 그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의 인지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윗. 예. 이 시대 아이돌 스타와 같은 그런, 그죠? 10대 스타가 됐어요. 10대 스타가 됐어요. 17살 정도의 이스라엘의 히어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예? 왕이 죽여야 하는 암살 대상 1호가 돼서 쫓겨다녔어요. 그죠? 13년을 쫓겨다녔어요. 13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척하고 거지로 살고 산속에서 사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한 국가의 나라의 히어로 영웅이 됐다가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그죠? 10여 년을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를 도망자로 살았으니 그죠? 네. 얼마나 인생의 기복이 많았습니까? 파란만장했습니까? 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또 다시 인생의 영화를 누리는데 그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다시 회복하여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아들이 그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반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2번의 모반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들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가운데 정말 많은 영화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또 많은 고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혜는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 은총이 평생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노염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 삶에 고난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의 순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잠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윗의 기억 속에 잠깐인 거예요.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좋은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안 좋은 기억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빌려 쓴 것은 기억 못하고 빌려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죠? 자기가 빚진 거는 생각 안 하고 빌려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선물 받고 얻어먹은 것은 기억 못하고 작은 선물 주고 사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 그죠? 잘해준 것은 기억 못하고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로 살고, 가족으로 살고, 이웃으로 살고, 성도로 함께 살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 잘못해준 게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내게 웃어준 것보다 인상 쓰고, 짜증내고, 욕하고, 화내고, 때리고 그랬던 적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함께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벌써 안 다녔고요. 그런 사람들과 이웃으로 벌써 안 살고요. 그런 사람과 가족이 있었으면 벌써 헤어졌어요. 그런 사람 있기도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못해준 것도 있지만 잘해준 기억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해준 것도 많지만 잘해준 게 더 많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성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참, 제가 뭐 그렇다고 요새는 신방도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뭐 요새 기도를 해준다 그래도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뭐 신방 간다 그래도 뭐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뭐 목사가 할 일이 없어져요, 점점. 그렇다고 전도로 나가면 환영을 받습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도 잘 안 돼. 제가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상심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뭘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야, 너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오면서 기도해라. 그래도 하루가 부족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 참, 예?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인가? 예. 이렇게 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10명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름 다 못 불러요. 기도를 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전도회별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화수, 목금 이렇게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전도회 둘이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1시간 기도해도요, 다 기도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놓고 막 욕해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욕하고 책망하고 막 뒤에서 뒷담 하나 까고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신 줄 아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도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병답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변신해서 하나님 축복받게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 잠깐만 그를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뭘 그렇게 나한테 오지랖 넓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내 앞에 이렇게 제단에 올려만 놔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또 제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지랖이 넓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분의 사랑받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분한테 그거요 아침밥을 꼭 해주시고요. 그거요 걔는 옷도 좀 잘 채ppe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새끼 내가 뭐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당신이 뭘 그렇게 오지랖 넓게 그러냐고. 딱 그 마음이더라고. 하나님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도가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 습관이구나. 내가 만들어놓은 내 기도의 전통이구나. 이거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 웃기다 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성도가 성도를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이 더 많아요. 축복의 말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의 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미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뭐예요? 기억의 문제라. 기억의 문제라. 목사도 때로는 그런 기억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하나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안 해요. 진실은 안 해요. 그러나 내 기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다윗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기억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기억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기억해내느냐.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기억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때에 기억을 불러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기억은 적이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의 암살대를 풀어왔고 나를 정말 이스라엘 이잡듯이 뒤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트라우마잖아.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 딱 다윗의 손이 멈춰졌단 말이에요. 2번 다. 무엇입니까? 어떤 기억을 더 빨리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 기억이 빨리 떠오른 거예요. 이게 1초라도 늦게 떠올랐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기억을 믿음 안에서 떠올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주보 칼럼에 쓴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인자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빨리 기억해내는 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 신앙의 좋은 추억들이 많아도 어느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쉽게 안 좋은 기억을 기억해내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이 많아도 좋은 기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특별히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기억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믿음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부부가 갈등하고, 가족들이 갈등하고 싸우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빨리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그죠? 함께 사랑했던 기억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그 기억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네. 특별히 여러분,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미래의 기억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삶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미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또 생각해 볼 때에는 우울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억들을 주세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니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줄로 알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미래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보다 어떻게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기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음 있는 자만이 그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살아갈 날들이 암울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아온 날들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살아왔든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이 기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을 빨리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만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을 빨리 가져다 사용하는 비결, 그 비결이 감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죠? 네. 믿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 하나 들을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볼 수 있는 눈과 건강을 주지 않으셨지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다. 아이가 선교하고 있다. 저 아이를 이렇게 장애아를 거두어서 양육하게 된 고모 부부죠. 고모 부부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보고, 그죠? 감사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저 아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고,
그죠? 감사하고 있고, 그걸 나누고 있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더 좋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아이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저 찬양 여러분 많이 안 불렀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부르고 영감이 떨어질까봐 부르지는 않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